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삶이 힘들어지고 혼란하며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내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믿는 자들조차 물질과 명예를 더 챙기기 위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만족을 위해 다름질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참된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한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려운 상황에도 소망을 굳게 잡아 단단히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이 시기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성령은 왕성하게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세워감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시며 각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만이 내 축복이시고 능력이시며 기쁨 되심을 고백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 속에 새로운 힘을 받아 지치지 않고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재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종으로서의 충성됨과 사명감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주의 힘으로 사역이 이루어짐을 보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뜨거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권위가 있고 생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이 깨어져 주 앞에 순종하며 돌이키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각 가정에 진쳐 주옵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유튜브 방송 되죠? 지금 방송이 안 돼요? 오늘 또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고 계세요.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 지금 유튜브 안 나와서 성도들이 당황하시겠네요. 잠깐. 20장 7절에서 13절을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서 묵상합니다.
만일 뭐 정 안 되면 혹시라도 줌으로라도 들어오시라고 지금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또 예배를 못 드리시니까 현경제가 혼자 또 고생하네 뒤에서. 네, 목소리 들려요? 네. 유튜브 돼요? 성도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셨나요? 어느 정도 다 들어오시라고 해서. 네. 줌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들어오셨어요? 시작을 할게요. 줌으로 오시라고 했던 문자 보내주시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제 에레미야서 20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레미야의 탄식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 힘겹지만 힘 있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힘겹지만 힘 있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겹지만 힘 있는 삶을 삽시다. 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를 한 신앙인으로 볼 때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지켜봤는데 신앙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이 에레미야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 매일 탄식해요. 매일 울어요. 매일 징징 짜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막 저주의 기도를 해요. 그럼 신앙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도가 만일 에레미야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아마 혼낼 거예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매일 탄식하고 감사하지 않고 울고 저주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봐도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도들을 보면 축복 기도하고 끄떡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에레미야 같은 신앙인을 보면 믿음이 없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래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의 탄식을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무리인데 이 탄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에레미야는 탄식을 왜 하는 것이에요? 쭉 살펴봤더니 에레미야는 탄식을 왜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믿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현실을 보면서, 자신은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간격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건 에레미야의 탄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탄식이고 말씀을 붙든 성도들의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든지, 뭐라고요? 내가 완벽하게 그 말씀과 하나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일치할 때, 그땐 탄식이 없어요. 또 아니면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세상과 짝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면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한 탄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이게 탄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그 복된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탄식이 없다, 애곡하거나 곡하는 거나 우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하면 탄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탄식을 해요? 성도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여기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탄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세상에 발맞춰 사는 사람들은 탄식을 하긴 하는데 에레미야와 다른 차원의 탄식을 하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의 차원이 달라요. 이걸 저기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탄식을 하고 근심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근심하느냐가 중요하지, 탄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완전히 100% 잘하면 탄식이 없어요. 아니면 축구를 안 하면 탄식이 없습니다. 근데 축구를 시작했는데 발이 개발이고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계속 축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못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몸 안에 죄의 몸이, 로마서 7장 표현으로 하면 죄의 몸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에레미야가 또 했던 탄식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이 공격을 함으로 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탄식을 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테엘림 히브리어로 그래서 찬양의 시라고 해요. 시편이라는 말이 찬양의 시인데, 여러분 저번에 시편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은 다 기쁘게 찬양하는 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탄식시가 3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성도의 삶 속에 한 3분의 1 정도는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 본문이 시편의 탄식시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자, 본문 잠깐 보시면 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예전에 이거 살펴봤어요. 탄식시의 양식을. 그 다음에 7절에서 또 10절은 탄식을 해요. 10절까지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11절에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탄원을 합니다. 탄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적군을 좀 물리쳐 달라고. 시편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찬양으로 맞춰져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탄식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시편의 양식과 일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 말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더 나아야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수치적으로 10이었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최소한 11, 12, 13, 15, 20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수치가 10이었는데 10 이하로 떨어지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고 창피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면 견디질 못해요.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재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겉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부재체험,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어떤 수치로 10 이상이냐 10 이하냐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에레미야를 볼 때 이해를 잘 못하고 나는 에레미야처럼은 절대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에레미야의 상황이 저조차도 오면 제 삶의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수치적으로 평가를 했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수치로 나를 평가하면 안 되고 그때부터 기준이 뭐가 되냐면 열매가 돼버려요. 뭐라고요? 열매. 그러니까 수치적 삶이 아니라 수치 수량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열매로 나를 평가해야 돼요. 그럼 열매로 나를 평가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 믿고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지금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리고 내 생명은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느냐? 이것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느냐?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이 생명이 잘 자라가도록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10 이하의 삶을 살면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에레미야처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는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의 생명력은 자라가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것인데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수치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 시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아파트를 20평 살았으면 예수 믿으면 최소 21평은 살아야 되는 거야. 만약 18평으로 떨어졌다, 복을 못 받았다 그래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1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200은 벌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50 벌거나 돈을 못 벌면 지금 넌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평가 앞에 자기 자신도 그 평가가 맞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수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중요한데 그것만이 부흥은 아니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럼 내 삶을 열매로 평가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열매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 본문으로 볼 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는 결과적으로 맺히는 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신앙이 좋냐 안 좋냐를 평가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근데 시편 73편은 마지막 절 뭐라고 끝나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요셉이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자, 성경은 계속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원준이 형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키가 크냐? 저 사람 잘생겼어? 연봉이 얼마야? 부동산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축구 선수가 됐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딱 평가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축구를 잘하냐 못하냐로 평가를 해야 돼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박지성처럼 박지성 못생기지 않았나? 어쨌든 축구를 잘하면 그냥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구 선수가 됐는데도 그 축구 선수를 평가할 때 자꾸 키가 크냐, 돈이 많냐, 얼굴이 잘생겼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를 보고 열매가 맺힌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일반인에서 축구 선수가 되었기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탄식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축구 선수가 됐는데 축구가 안 돼요. 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들지 않아서 골대 앞에서도 골을 못 넣으니까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선수가 돼서 축구를 너무 잘하잖아요. 에레미야처럼 너무 잘하면요, 축구 못하는 사람이 그들의 기준으로 에레미야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에레미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치는지도 몰라요. 자기 기준이 점령당하니까 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지금 에레미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관을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말씀 선수가 됐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탄식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탄식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탁월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요, 같이 믿는 동료들조차도 그 언니 오빠를 미워해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 자기는 못하는데. 자, 지금 방송 잘 되고 있나요? 유튜브도 돼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오늘 마지막 결론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복을 상황이 좋아지는 복, 환경이 좋아지는 복과 등치시켜서 이 복을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상황과 환경의 복보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을 줘요. 이해가 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를 안 하다가 축구 선수가 되면 그때부터 복은 뭐냐면 이 축구를 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복은 축구를 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복이 돼요.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자기의 근육이 막 쪼개지는 아픔이 있고 계속 코치가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막 연단받는데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지금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연단을 받고 있으면 지금 이 상태가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같아도 이제 여러분들 열매 맺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이 열매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수치, 수량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 열매 맺으라는 기준이 제시될 때 그걸 듣지 않고 이걸 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탁월한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면 열매를 제시합니다. 근데 항상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지? 자기가 수치적으로,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돌봤는데, 11조도 냈는데, 봉사도 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지? 이 사람은 지금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수치 수량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건 목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지금 에레미야가 왜 탄식을 해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말씀 선수로 살지 않을 때는 이러한 치욕과 모욕도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다시 파괴하고 세우는 그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자, 여러분, 이거 계속 제 얘기 같아가지고 다 제 얘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삶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뭔가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공격도 없다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그때 어때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래? 라는 탄식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았으면 뭔가 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되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직장 들어갔어요. 직장 들어갔어요. 근데 월급도 별로 안 줘. 그리고 내 명예도 자꾸 떨어져.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그럼 그 직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사표 내면 되는 거예요. 사직서 내면 돼요. 그럼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욕과 모욕을 당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본전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만두면 되죠, 집사님. 전사님, 그렇죠? 뭘 그만둬 또. 자, 그러니까 보통은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직장은 그만두면 돼요. 그렇게 명예도 추락하고 돈도 별로 안 주고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으면 내가 이 직장 왜 다녀? 그러면서 사표 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에레미야 같은 상황이 와서 사표를 내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둬지지가 않아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르심.
신학교 갈 때 질문하죠. 너 목회적 부르심이 있어? 네. 뭐 다 내라고 그러죠. 거기서 아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진짜 그 부르심은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교수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건데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내 안에 부르심이 있는가?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모태전에 짓기 전부터 선택하고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어때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이 집사님을 딱 부르셨으면요, 일반 직장은 내가 하다가 일이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데, 집사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만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건지,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건지, 붙들려가는 건지, 내가 가는 건지,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왜 내 발걸음은 글로 가고 있으며, 그만두고 싶은데 왜 그만두지 못하는 이 현실, 성도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고, 때로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끌고 가세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이 부르심이 좋아요, 싫어요? 자, 좋은 사람. 그래. 이 부르심이 좋아요, 싫어요? 라는 질문. 좋죠. 불러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반인인데 내가 국가대표 시킬게. 그럼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근데 반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돼서 부르심을 받으면 좋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반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야곱 생각이 났어요. 야곱 생각이.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렸어요. 야곱은 부르고 에서는 안 불렀어. 누가 좋아? 아싸, 나 안 불렀다. 마음대로 살면은 편하긴 하는데, 그 야곱 불렀어. 야곱만 사랑해. 그럼 우리는 와, 나도 야곱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 야곱 죽었구나, 이제. 야곱은 죽었어요, 이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목을 붙잡고 그냥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야곱도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대요. 저는 그게 이 말로 들려요. 바로님, 나 인생 돌아보니까 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 지팡이를 짚는다라는 건 히브리서에 이야기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나 전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뭔가 그 험난한 삶을 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켜? 거기서 그냥 매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 죽기 전에 고백할 게, 내 인생 참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서정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 속에 손을 내미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축구 감독이 일반인을 부르면 그 사람에게는 축구 선수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지냐면 말씀 선수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 선수가 되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뭘 줄까요? 축구 선수가 아닌 사람에게 축구 선수를 만들면 그 사람에게 계속 축구를 줘요. 감독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선수 만들어 놓고 계속 뭘 줘요? 계속 말씀을 줘요. 자, 성도의 인생은 말씀이 목적지예요. 이 말씀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말씀이 나를 붙들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말씀까지 데려가 버려요. 말씀이 목적이요 말씀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안 떨어져 나가요. 사표 내 예레미야 이러면 되겠는데 사표도 못 내더라고요. 그냥 눈물의 선지자로 살다가 끝나요. 그냥 잉잉잉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영화예요. 이게 사도 바울 인생 비참해요.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수없는 고난과 매와 환난과 동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참 말씀을 쑥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해요. 요걸 가리켜 제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씨름한다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씨름. 말씀과 나를 하나님이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자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갈 수가 없고요. 말씀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겨야 돼요. 내가 죽든지 말씀이 죽든지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성도의 삶은 여기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진 않아? 그럼 결국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놓고 싶은데 놔지지 않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하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놔 귀찮아 너. 놓고 싶은데 놔지대요? 안 놔진대요. 우리 형제가 안 놔진대요. 저는 요즘 이렇게 노래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냥 이렇게 원래 노래를 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꿈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 노래를 안 하면 못 살겠어서 마지막 인생은 노래로 자기 인생을. 근데 그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명 가수고 뭐 유명하면 좋겠지만 돈도 많이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버스킹을 해도 한두 사람 보고 가고 그냥 거지 취급하는데 그래도 노래가 좋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래요. 자기가 지금 말씀 노래를 막 불러요. 버스킹을 해요.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가요. 그럼 노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 노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노래를.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저는 9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큰 결심을 합니까? 그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뭐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주 중요해요. 불.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저도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이 설교는 이제 불 붙는 논리다. 로직 온 파이어 그래가지고 불 붙는 논리라고 했어요. 설교는 논리가 있는데 불이 붙어야 돼요. 논리가 없이 불만 붙어도 안 돼요. 아주 논리적으로 전하는데 그 안에 불이 붙어요. 유대교 전통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불타오르는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뭘로? 말씀을 불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불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 십계명을 주실 때도 불 가운데 주세요. 또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이 와요. 불이. 불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하면 좋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갈 때 가장 나답고 그때 너무 행복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사명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 부르신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 불을 붙이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 안에서 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명이 없었으면 인생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뭘 위해서 열심히 살긴 살지만 방황이에요. 표대가 없어져요. 방향이 없어져요. 그냥 더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일반 소수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정의돼요?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그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다 불붙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에게 뭐가 없냐면 내 안에 이 불붙는 것 같아서가 없어요. 내 안에 나 이거 안 하면 못 살겠어 내가.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설교도 잘 안 해요. 예전에 저희 청년 때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사명, 뭐 비전, 불 붙는 거.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갈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고 내 안에 뭘 하면 이게 불 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안 하고 싶은데 하면 좋고 안 하면 답답하고,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계속 나를 목회자로 불렀 나를 확인하지만 뒤에 또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없으면 이건 못한다라고 했어요. 말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이 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동물은 본능으로 사는데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우리 집에 있는 개도 먹을 것만 주면 너무 좋아요. 공허한 것도 없어요.
나가면 좋고 냄새 맡으면 좋은데 인간은 이것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 안에 사람들이 막 방어하는 건 불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실은 돈을 많이 벌면 내 안에 좀 불이 붙여질까? 붙여졌다가 시들시들해져요. 명예를 얻으면 좀 불이 붙을까? 인기를 다 누렸는데 그 불이 꺼져버려요. 쾌락, 오락, 즐기면 내 안에 불이 붙을까? 불금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춰보는데 그 불도 어때요? 놀아본 사람 금방 꺼져요. 이 불은 언제 붙느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불이 언제 붙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불이 붙어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그래서 여러분 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나를 만나게 돼요.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나로 살기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말씀이 나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동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형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뭐가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 에너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를 주석 몇 개를 찾아보다가 이런 이 말씀을 합니다. 좀 풀었는데,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내적인 원동력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내적인 원동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불이 들어가서. 이걸 가리켜 아까 집사님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힘이 내 안에 작용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서 이 일에 지칠 줄 몰라 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 불만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생겨서 지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래요. 호리호리한 자매고 형제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불만 받으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이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혁이도 불 받으세요? 불. 하나님 불 주세요. 불을 받아야지 이것도 잘해요. 연주도 잘하고. 불을 받아야지 공부도 불이 붙어야 돼요.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불을 주셔야 돼요. 그럼 일이 달라져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불이 돼버려요. 인생이 신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은 정말 힘겨울 때니 불이 꺼질 때가 너무 힘들어요. 불이 꺼져버리면 그냥 욕망의 노예가 돼버려요. 육체적인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남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 불이 꺼져버리니까 신앙생활 할 힘도 없고, 교회 갈 힘도 없고, 성경 하나 볼 힘도 없고, 사람 하나 품을 힘도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니까? 불이 없어지니까.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교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수아님과 이번 주에도 대화했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많은 지식들이 들어갔지만 이 지식이 이제 운동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운동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대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죠.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그것이 불붙는 논리가 아니라 논리만 남아버리기 때문에. 로이드슨 목사님 책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제가 30살 때 로이드슨 목사님 만나고 그분 책을 그렇게 읽어댔는데, 지금은 또 많이 아닌데 그때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보통 꼼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불이 붙어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불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불 받아서 우리 집사님들이 움직일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이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7절에서 이 권유하다라고 옮긴 동사 이 파타라는 말은요, 이 말로는 권유인데 찾아보니까 꾀다,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본래 무엇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로 부추겨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별로 할 마음도, 선지자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말로 부추겨서 그것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꾀임에 제가 넘어가서 지금 말씀 사역을 하는데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들 나 조롱하잖아요. 종일토록 조롱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쫙 들어가 보세요. 뭐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면 직접 그 일을 하시든지, 아니,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시켰으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돌아오든지, 결과가 없어, 결과가. 그럼 내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럼 기적을 보여주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에 입에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더 역효과나는 것 같아. 결과가 없어. 조롱만 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 꼬드겨가지고 나 괜히 선지자 만들어가지고 나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좀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 충성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10절에서 탄식을 하고 11절에서 신뢰에 대한 고백을 해요. 자, 아까 양식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하오나, 예전에 시편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나가요. 똑같아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13절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해요. 탄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는, 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막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지금 에레미야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에레미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용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사님? 내 삶은 지금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나와 두려운 용사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13절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럼 어떤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예레미야 탄식 총정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탄식을 해.
말씀을 놓아버리고 싶은데 놔지지가 않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놓고 싶지만 불이 불붙고 있어요. 이걸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적들도 쳐주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찬양하기까지, 이 찬양이 얼마나 깊이 있는 찬양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빨이 가벼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취업 잘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이 있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여러분? 설명이 될까요, 집사님? 안 되잖아요. 모든 걸 수치와 수량으로 평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 맺다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신앙생활이나 똑바로 해. 네 꼴이 뭐야, 그러죠.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불을 지셨다라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는 상황과 형편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갑자기 승구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쳐내려가다가 그의 삶 가운데 보면 이 삶은 진짜 믿지 않는 자도 그러한 삶이 오질 않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 안에 말씀이 있냐? 있더라고요. 그 안에 불이 있냐? 있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불이. 제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삶이 호화롭고 잘되고 사람들 보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도 그 안에 말씀과 불이 없다면 그의 삶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건 그것만 확인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재정적으로 무엇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안에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이 말씀을 이루려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본문을 쭉 가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좀 충격적인 말로 마무리가 나와서 이 마무리를 나는 이렇게 짓고 싶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14절에서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버려요. 왜 이런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윤희 목사님? 자, 이제 생일을 막 저주를 해요 또. 18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저번에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얼마나 힘들면 저주를 했을까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한다는 건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냥 엄마 뱃속에 내 무덤이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냐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자기의 괴로움 앞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로우면요 사는 게 좌절과 절망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본 라드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레미야의 고난의 가장 깊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내 삶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괴로워.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을 정도로 괴로운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좌절, 절망, 죽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 18절에서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이라는 말이 아말이라는 뜻인데요. 아니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지 않고 의인의 고난을 묘사하는 데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보세요. 10에서 13절은 아까 그 구조대로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죠. 그런데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공경과 고난이 너무 깊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힘겹지만 힘 있는 삶.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힘겹지만 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성도의 삶이다라고 묘사하고 싶어요. 일반인으로 살다가 국가대표가 되면요, 딱 요거예요. 삶이 힘겨운데 힘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성도의 삶은 힘겹습니다. 근데 거기서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적들이 나를 치는데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힘겹지만 힘 있는 삶. 그러면서 한 선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선수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선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 주제 성구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힘내라고 돌아보는 가운데 끝까지 힘겹지만 이 힘 있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